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까지 일을 하시다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늦게까지 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오시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한 해 끝까지 왔습니다. 이 달력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고요. 또 그 달력에서 마지막 페이지 중에 마지막 줄입니다.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약속도 많이 있고요. 또 연말 행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연말이 되면 올해를 돌아보면서 한편으로 정리도 해보고 계산도 해보고 우리가 평가하게 되죠. 회사에서는 이 연말 결산이라는 보고가 있고, 또 집에서는요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점검하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나는 올해 좀 잘 살았나? 돈을 좀 많이 벌었었나? 시간은 잘 썼나?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낯선 곳에서 와서 또 한 해 지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이 바쁜 일터에서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또 제가 주변 분들께 올 한 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개는 올 한 해는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눠보면요.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있었어요. 연말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도 저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이 질문 끝에는 이 질문이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오늘 이 한 해를 열매를 맺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열매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성공했는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아니면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는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열매가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열매는 너무나 이러한 기준을 갖다 대면 너무나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몸은 지치고 때로는 이런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으라고 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주인은요,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기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단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요, 오늘 이 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꼭 저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이제 말합니다. 이 열매 없는 나무 이제 찍어버리자. 이거는 땅만 차지할 뿐, 땅만 버릴 뿐 아무 쓸모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속에는 오래 참은 기다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장 3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하루와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3년입니다. 우리가 남을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정지할 때보다 우리를 훨씬 오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포도원 시기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아주 짧게 한마디 합니다. 주인이여,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았어요. 주인이여, 올해만 그대로 두소서.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간청이고 핑계가 아닌 중보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저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군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해서 이 미국 땅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고 때로는 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하루하루가 정말 길었고 하루하루 긴장한 채 이게 버티는 시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수업 시간이나 공부, 학업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반복되는 질문들이었어요. 나는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걸까? 나의 선택이 맞았던 걸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는 지금 학생일 때는 여러분 평가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평가받고, 세상에서 우리는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저는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런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붙잡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이 낯선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려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신앙과 그 믿음이 쉼이 아니었고 위로가 아니었고 부담이었어요. 이 주님과 함께 걷는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통과해야 되는 시험과 같은 신앙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당시에 많이 힘들고 지쳤던 이유는 제가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혼자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기쁨이 되지 못했고 열매는 나를 증명해야 되는 성적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매가 은혜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비유는요, 아주 특별하게 끝납니다. 결과 그리고 판단 원한 것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아니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왜일까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결정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장 크게 남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올해 좀 부족했어도 열매가 없어 보였어도 주님이 시간을 더 주셨고 주님이 시간을 더 주셨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왜 열매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이 되었을까? 그것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는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기쁨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과 멀어지면요, 열매는 무엇인가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나의 짐이 되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열매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보다 주님 곁에 머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주님과 머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잘 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